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의 집안은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가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몇 차례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 증손자까지 나옵니다. 헤롯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4대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름이 헤롯이다 보니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아버지 헤롯이 죽을 때 유언으로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헤롯은 상당히 부도덕하고 야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의 조카이자 이복 동생인 빌립, 그 빌립과 결혼한 이제 헤로디아, 그러니까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조카인데요. 그 조카가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죽자 이 헤롯은 그 헤로디아를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이 일이 상당히 부도덕하고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했는데 헤롯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요한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비판이라면 받아 넘길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치부를 건드리는 비판이라면 이것을 쉽게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헤롯이 이제 그 받은 비판, 특히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비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왕이라는 위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었기에 자신의 치부가 자꾸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고 입을 틀어막고자 요한을 사형시켰습니다. 자신의 부도덕함을 감추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죽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로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도 합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한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자 헤롯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침례 요한이 살아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니 당황스럽고 놀라우며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겨우 틀어막았던 자신을 향한 비판의 소리가 또 드러날까봐 골치 아프고 그 부도덕함을 감추지 못해서 또 골치가 아픕니다.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또 해야 하니까 골치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자존심도 매우 상할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저 인간을 또 죽여야 하나? 이런 생각, 또 죽였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살아왔다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된 노릇일까? 골치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당황스럽고 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헤롯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헤롯 자신에게 있습니다. 헤롯 자신이 도덕적이지 못했고 상식적이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감추려고만 하고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분별하여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의 그 시선은 우리 삶의 응원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그 눈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 생각을 의지하여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릇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시선을 느낄수록 굉장한 부담과 당황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헤롯과 같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주님의 시선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주님의 목소리도 애써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워하고 숨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서 피해 숨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헤롯도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워했고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빛 가운데 드러나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에 빛이 비추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에 그렇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 뜻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도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되고 즐거운 삶, 감사한 삶, 안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시선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